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목숨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야 아직 갈 길 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엘리야의 신앙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 다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 엘리야야 사실 근데 너 갈 길 아직 굉장히 먼데?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이 터가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4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게 이제 라브라는 말입니다. 써놨죠? 라브.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많다.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고 많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여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천사를 통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할 때 다 가지 못한다가 라브라는 겁니다. 네가 갈 길 많다 이거예요. 아직 많으니까 밥 먹고 정신 차리고 힘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너 아직 멀었다 이 얘기가, 야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마지막까지 짜내서 네 마지막 힘까지 짜내가지고 다 해봐야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조금 더 짜내면 짜낼 수 있어. 너 아직도 갈 길 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고 엘리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 자기 모든 걸 다 동원하여 무슨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엘리야야 그런데 이제야말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가고자 하는 길을 이제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 모든 의욕을 다 잃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제 조카 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운 빠져하고 누워있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내 목숨을 취해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로 앞장면에 굉장히 뭔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무슨 실패하고 이런 장면이 앞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그래야 이렇게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장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장면을 보면 정말 엘리야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자기 450대 1로 붙어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함으로 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가장 큰 성취,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예상치 못한 깊은 낭만과 실망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어하며 의욕 상실에 빠져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장면을 보시면 엘리야가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인 엘리야와 대결 후에 엘리야는 상당히 많이 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야 혼자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서로 거기 이제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놓고는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일종의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한 저녁 3시, 4시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흘리며 이렇게 바알을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저녁 한 3시, 4시 정도 됐을 때 아주 담백한 말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을 다 사르게 됩니다.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바알은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진 거죠. 그렇죠? 지금 이때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흥분 상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의 자리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자기들 눈으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기대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이 바알을 안 섬기고 누구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차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흥분이 돼 있는 거죠. 누구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처럼. 저는 항상 이 흥분이 되는 상태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항상 임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불이 임했네 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까지 잘 몰라요. 그동안 바알 섬기고 있다가 그리고 약간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그동안 바알 섬겼는데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런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3년 동안 하나하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이 임한 장면이 다만 이 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자기 평생을 통하여 만나게 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소망대로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바알을 버리고 바알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분 상태 가운데 좀 이렇게 오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 이상 아주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게 하는 그런 거예요. 아합에게 가가지고 아합 왕이여 이제 곧 비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먹고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또 임금으로서는 더욱더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계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자기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바다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는 자기 사환에게 아합에게 가서 빨리 임금님 마차 타고 갈 길 가라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길 막혀서 못 갈 테니까 얼른 마차 타고 가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있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천지가 깜깜해지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수도는 아니지만 아합의 왕궁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가는데 엘리야가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스라엘 입구까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가 얼마가 되냐면 거리가 45km. 그러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이 누구의 속도로? 말의 속도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베드로 바다 건넌 거랑 비슷해요. 바다를 걸어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바다에다가 집 짓고 살겠다는 겁니까? 근데 사실상 이게 도대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그 폭우를 맞으며 45km 최소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다닙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굉장히 흥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이번에는 뭐로? 비로. 그러니까 불과
햇볕과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 바알이 햇볕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햇볕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천지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연속으로 그냥 연타로 그냥 이렇게 카운터 불러가 들어가고 마지막 확인하는 펀치에 이르기까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조차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그 꿈, 소망을 가지고 흥분이 되어서 뛰어갔던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마치 그를 호위하듯이 뛰어갔었는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자신이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자신이 비가 온다고 하는 엘리야의 예언을 들었지요. 그리고 아합 자신이 억서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이스라엘 왕궁까지 들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아합도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하면서 아합 앞에서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면서도 엘리야는 피곤한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랬었던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 이야기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전개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합의 부인입니다. 왕비이죠. 아합 왕이 자기의 상급자인 부인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를 합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보고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떤 바알 선지자 죽었어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엘리야가 말한 모든 일을 다 말을 한 거예요. 450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능응답하셨고 엘리야가 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비가 왔고 엘리야가 나보다 앞서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도착하였고 막 이런 모든 얘기를 다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로 바울은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여호와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인 것 아닙니까? 또한 그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심하여 고통스러웠는데 엘리야가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그가 7번을 기도하자 큰 비가 왔으니 여호와는 참으로 하늘과 땅에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제 나는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의 기대입니까? 엘리야의 기대이죠. 엘리야의 기대. 엘리야는 그걸 기대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항복 사절단이 아니라 너 죽여버리겠어 이런 위협을 하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 네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와 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담은 맹세를 하면서까지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의 기대대로 여호와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뭔데 감히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 내가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이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원래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바알이든 여호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원래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었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세벨이 바알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을까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바알이냐 여호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들을 입만 열면 신들의 은혜니 능력이니 이걸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자기가 신이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게 바알이든 여호와든 엘리야건 다 제거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나이브했던 거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불이 내리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착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수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무수한 치유, 무수한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걸 많은 무리들이 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과 당국자들과 권력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같이 서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가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자기의 자리를 뒤흔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엘리야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의 이 반응을 듣고 엘리야는 그의 기대와 소망이 컸었던 것만큼 그만큼 더욱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의욕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지금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어디에? 갈멜살 사건에. 그의 기도에. 갈멜살 사건은 사실상 철저하게 엘리야에 의해서 계획되고 계산된 기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담백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대결을 하여라. 이런 얘기 없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가가지고 아합 왕이요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밋밋하게 전하고 그리고 비가 오는 곳으로는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정말 이걸 하나님이 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연인지 이게 알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백성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빈약한 행동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자기의 계획의 클라이막스로 삼고,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니까 그걸 클라이막스로 삼고 그 전에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동시에 백성과 왕에게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바알은 거짓된 신임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기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엘리야가 기획했던 대로 그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그죠? 모든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 왕 앞에서 명백하게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불의 임함과 비의 임함,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이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앞에서 45km를 달리면서 피곤한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전혀 달랐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고도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고 이세벨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자 하였으며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단 한 명도 엘리야 편에 서서 그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만큼, 그리고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없었던 것만큼, 그만큼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브엘세바까지 이릅니다. 유다 최남단이에요. 거기에는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는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쯤을 갑니다. 아마도 애초부터 광야 하룻길이 엘리야의 목표는 아니었을 것이고 시내산 호렙산이 엘리야의 목적지였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우물 있는 그 브엘세바에다가 자기 사원 남겨놓고 가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사역했던 일했던 그 호렙산에 아마 가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광야로 하루키쯤 들어갔다가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탄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을까요?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로뎀 나무 하면 이렇게 한적한 푸른 풀밭에 뉴질랜드 같은 이렇게 푸른 풀밭에 나무가 한 그루 예쁘게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라고 하는 이런 그 가게도 많고 하여튼 그러죠. 근데 로뎀 나무는 원래 뭐냐면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 빗자루 만드는 거. 대쌀이 나무. 그게 로뎀 나무예요. 광야에서 로뎀 나무가 쌀이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도 제대로 없는 나무가 거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외로이 쌀이 나무 하나가 이렇게 그늘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엘리야는 너는 어찌하여 거기에 그렇게 홀로 있느냐. 내 처지와 네 처지가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탄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탄식을 바라는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넉넉하다가 풍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제가 충분합니다. 저는 정말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정말 할 만큼 다 했죠.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왕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뭘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이 못 됩니다. 사실 뚱땅지 같은 말이죠. 내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 조상. 제가 생각할 땐 모세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우리에게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죠. 그렇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죠. 누구 대가가 노래를 부른 거를 내가 따라해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가 나은 게 있어야죠. 누구보다 뭐 하나는 뛰어나야 하고 누구보다는 나은 존재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강박이 있습니다. 엘리야 스스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자로 있으면서 자기야말로 이제 진정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내가 더 살아 무엇하겠는가? 라고 자기 존재의 이유와 의미에 대하여 말하자면 답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에 이끈 것이기도 하고 엘리야 자신 광야로 길을 잡으면서 목적지를 호렙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룻길을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가 굳이 호렙까지 이르러서 무엇하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중간에서 모든 것을 놓고 모든 의욕을 상실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뎀 나무, 쌀이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진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친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루만진다 번역했는데 아마 어쩌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저 같으면 했을 텐데 저 같으면 천사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천사는 어루만져서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뭘 줘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아줍니다. 그가 먹고 다시 눕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스럽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별로 감동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 열왕기상 17장에 아합에게 가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안 올 거야 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해 놓고는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가지고 숨어 있어라 그럽니다.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피해 그리시네가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쉬운 명령이에요? 무슨 얘긴지 거리가 어디고 무엇이 잘 저기 하니까 쉬운 명령입니다. 지금 혹시 아합이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리시네가 거기는 원래 엘리야가 디셉 사람인데 디셉 자기 고향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순종하기가 진짜 쉬운 말이죠. 명령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누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까마귀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까마귀들이 뭘 해요?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야 돼요. 근데 이 까마귀는 누구입니까? 그림도 찬란한 야생의 청소부 아닙니까? 근데 그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공급을 하는 어려운 순종을 까마귀가 하는데 까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죠. 아마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까마귀가 너 먹을 걸 줄 거다.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아마 주섬주섬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양식은 다 챙겼을 겁니다. 거기 가지고 며칠 날려고. 왜냐면 까마귀가 웬 까마귀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그러신데요. 아니 아침에 갔더니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까마귀가 제정신이 까마귀인가? 저녁이 됐더니 또 다른 까마귀가 와가지고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몇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는 요만큼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까마귀들이 정신이 나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먹이시고 계시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엘리야 사역의 첫 번째부터예요. 하나님이 떡과 고기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두 번째 엘리야 먹이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죠. 거기 가라. 내가 명령했다.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그러면 그런 과부는 어떤 과부여야 돼요? 돈은 많은데 혼자 살고 있는 과부여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아들이랑 마지막 나무 해가지고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랑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는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과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항상 그러셔요. 사람 중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을, 사람 중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 중 아무도 그 일에 어울린다고 여길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뭐가 드러나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큰 이 능력을 동원하여서 결국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엘리야 한 끼 먹여주기. 엘리야 한 끼 먹여주기. 덕분에 누구도 먹어요? 과부의 집도 아이들과 함께 먹어요. 그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매일같이 해오셨던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음이 막 충만해지죠. 그쵸? 그리고 이제 불이 내리고 막 비가 오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다 항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기대에 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여서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툭툭 쳤는지 어루만졌던지 뭘 갖다 주세요? 떡과 물을 갖다 주는데 어떤 떡입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에 구워요? 숯불에. 불과 물. 조금 전에 어디서 봤던 겁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그 불이나 뭐 이 불이나 그 물이나 이 물이나 그 큰 능력과 그 큰 하나님께서 사실상 매일같이 해오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과 물로 엘리야 한 사람의 한 끼 한 끼, 한 목숨 한 목숨, 한 생명 한 생명,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먹여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소위 얘기한 뒤에 나오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들리지도 않는, 들리는 것 같지도 않는 그 음성.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어서 1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며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엘리야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불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바람, 지진, 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나타내 보인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의 능력이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 자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순 조용한 정적이 임하는데 그때 그 가운데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 듣기 위해서 나가보게 됩니다. 이 소리는 이때 갑자기 들렸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이전부터 항상 있었죠. 그런데 이제야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야.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특별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조차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중입니다. 스케일이 훨씬 넓습니다. 아람 왕에게 앞으로 몇 대 후에 있을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죠. 나 혼자만 특심히 유별나고 열심히 유별나서 나 혼자만 남았는데 근데 나까지 또 죽이려고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얘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7,000명을 남겨뒀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딱 7,000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라 7 곱하기 1,000. 완벽한 거죠. 하나님이 남겨두고자 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남겨두셨다고요. 어떻게? 엘리야를 키워오시고 엘리야를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갈멜살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를 동원하여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해주기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믿게 될 거니까 제발 한번 나를 위하여 일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 하나님 계신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가르치고 계시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신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여호와께만 무릎 꿇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그걸 지금 어디에서도 행해요? 사르밧 과부에게서도 행하고 우리에게서도 행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행하고 엘리야라는 이름 타이틀은 없어도 조규성 집사님에게도 행하고 김호일 집사님에게도 행하고 제가 앞에 앉은 두 분에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한 끼 먹을 때 그 모든 것이 누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고 있단다. 네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고 있단다. 네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일하고 있단다. 너는 너의 때에 너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너를 통하여 한꺼번에 돌이킬 것을 바라지만 엘리야야, 도대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열심이냐? 엘리야가 주님 저 할 것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 결과가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야, 너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이제 진짜 많이 남아있단다. 누가 빚어가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셔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여전히 쉬지 않고 일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잊기는 하였으나 일상을 살 때에는 항상 그것을 갚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항상 저희들의 죄스러운 마음이잖아요. 그죠?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너는 왜 내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일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왜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하고 3년에 한 번 소나기가 내려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툭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숯불에 구운 떡이랑 그냥 매일같이 주는 물 가운데 그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베푸시고 계시다고.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제발 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따내고자 그 제단 위에 막 물을 막 부어가지고 그러죠. 생명 같은 물을 부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이다. 그 생명 같은 물을 부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피를 흘리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죠. 물 갖고 되겠습니까? 피는 흘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요. 피는 누가 흘려주세요? 하나님이 흘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매 끼니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다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갈 길 멀다. 갈 길 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니 하나하나 따라가라. 일단은 가가지고 아람에 가서 기름 붓고 엘리야 세우고 예후 세우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를 달라고 그렇게 목청껏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가지고 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곤고와 우리의 어려움을 제발 돌아봐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와 어려움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우리 불러들이셔서 그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신뢰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날마다 아직 멀리 남아있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